순종과 돌봄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10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주일부터 이제 몇 주 동안은 10계명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좀 워밍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10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을 회복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없는 분이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인간에게 먼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을 다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00% 지키지 못해도 지켜나가면, 이것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마음 먹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몇 개입니까? 10개. 많습니까? 10개. 근데 10개 잘 보면 줄이면 뭐 하나님에 대한 뭐 계명이 뭐 한 3개랑 3개로 줄일 수 있다 치고 인간의 계명도 6개 그 계명은 중복되는 게 2개,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으면 한 6개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신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편에서 만약에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만드셨다면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기적 몇 번 일으켜 주시고 천사들이 눈에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왜 섬길까요? 두려워서 섬기고 무서워서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스스로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낮은 자세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세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그거예요. 나를 찾을 수 있게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와. 그러면 너희는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0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 방법도 각자 혼자 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만났으면 모세만 딱 행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는 가족들, 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만 행복해라 그것이 아니라 네가 데리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딱 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며 두 가지를 시키셨어요. 하나는 경작한다, 또 하나는 지키게 한다. 근데 지키게 한다 영어로 뭐입니까? take care죠. take care. 여러분 주위에서 take care 하는 것은 누구를 take care 합니까? 뭐를 take care 합니까? 자녀들, 또 강아지, 뭐 고양이, 남편, 그죠? 아담이 이 땅에 지어져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너 경작하고, 그러니까 뭐 풀 있으면 풀, 아니면 가축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take care 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돌봐라.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뭐 혼자 잘하고 있었겠죠. 혼자
뭐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씨도 뿌리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좀 외롭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혼자 네가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고 혼자 테이크하는 것보다 누군가 있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래서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두 가지 일이었죠. 워크하는 거하고 take care. 근데 이 여자를 지었습니다. 하와를 지었는데 여자는 뭘 한다고 그래요? 헬퍼입니다. 헬퍼. 여기서 이제 여자분들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헬퍼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한국어 성경은 뭔가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배필이라는 뭔가 인연이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주고 뭔가 동등한 일을 할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배필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은 여자를 헬퍼라고 지으셨어요. 이 여자는 무엇을 돕는 사람일까요? 되게 중요해요. 헬퍼라고 주어졌는데 뭘 도와요? 그렇죠. 아담을 돕는 겁니까? 워크와 테이크 케어를 돕는 겁니까? 그렇죠. 아담을 도와라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는 일을, 아담이 사는 목적을 함께 도와라 그거예요. 남편의 시중을 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의 시중을 들어라가 아니라 남편이 하는 일을 함께 도와라라고 하나님이 헬퍼로서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에게는 원래 주어진 일이 워크하고 테이크케어라면 하와가 왔어요. 에덴 동산으로. 그러면 아담에게는 할 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하와를 돌봐야 돼요. 그죠? 그럼 하와는 그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헬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을 함께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으신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로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하나 된 존재. 서로가 좋아서 하나가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라 했는데 그 한 몸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순종하면서 한 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온전히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온전히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그 일 가운데 기뻐하고 그 일 가운데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 일 가운데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두 존재를 만들어 딱 놓으시고 야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끼리 잘 의논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같은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서로 의논해라. 서로 잘 상의해서 내가 보기에 좋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였고 하와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 너무 많이 봐서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부끄럽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로 하나님의 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를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 가운데 둘의 사이가 좋았던 거지 둘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만족을 줘, 이 사람은 나에게 뭘 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존재,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 갈등의 시작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죄는 마귀로부터 왔어요. 요한복음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라는 존재가 죄를 가져왔는데 마귀는 죄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죄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됐을까?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이 뭐죠? 여러 가지 말했죠. 근데 선악과를 보고 야, 선악과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또 다른 욕망, 또 다른 욕심을 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너가 먹어볼래? 그때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까지 와서 이들이 영적으로 사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 이들에게 눈이 밝아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 그럼 보이던 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만 바라보던 존재가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을까요? 이들이 딱 선악과 딱 먹고 나서 딱 눈이 띄었어요. 뭐가 띄었어요? 창세기 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약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이 딱 밝아졌더니 뭐가 보여요? 여자가 보이고 남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만 보던 사람들인데 눈이 밝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청소년기 이름 뭐에 눈을 뜬다고 그래요?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라고 하죠. 뭔가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가 됐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일과 그 관계 가운데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처럼 뭔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눈이 뜨이고 나니까 누구를 피해요? 하나님을 피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아담과 하와인데 욕심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욕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의 눈을 뜨다 보니까 욕심의 눈은 떠져 있고 이성의 눈이 떠져 있고 나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보살피고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욕심을 다스려야만 되는 존재가 됐고 죽을 때까지 그 욕심과 싸워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과 죄 때문에 내가 가져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됐어요. 내가 욕심 있고 내가 가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이 나를 보지 않으면 나는 기쁘지 않은 존재가 됐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죽이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은 돌봐라, 일을 하며 돌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줬을 때 하와를 돌봐라. 하와는 아담이 하는 일을 도와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차지하고 서로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 첫 번째로 살인이 일어났죠. 살인이 일어난 그때에 그 죽이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 어딨냐? 네 동생은 어딨냐? 라고 했을 때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라고 지어놨어요. 내 동생을 지키고 내 주위를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 어딨냐? 네 동생 어딨냐? 했더니 대번 한 말이 뭐예요? 나는 그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케어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욕심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 끌려다니고 그것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야 하는데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소유하는 인생, 소유해야만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쭉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주신 모든 것을 케어해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소유하는 것과 케어하는 것은 틀려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소유해야 됩니까? 자녀를 돌봐야 됩니까? 네. 소유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떠나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셨어요. 구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목적,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살라고 한 그 목적을 회복해라, 그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주보가 없어서 안 나왔어요? 지나갔어요. 네. 순종과 돌봄을 회복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돌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자분들은 돌봄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남자분들이 계셔야 돌봄에 대해서 좀 말할 텐데 순종 잘 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것 돌봄 잘 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에 읽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책에 보면 구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구속은 뭐냐면 끌어냈다, 건져냈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하셨다. 그런데 구속의 의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구속이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신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신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신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예요. 두 번째는 나그네, 순종하는 자녀와 나그네의 신분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신 그 계명, 그 뜻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또 나그네, 이 두 가지 신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건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들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만 소유하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인생,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위해서 나머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셨지만 다시 다가오셔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 의도대로 이 두 가지의 목적, 두 가지의 의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까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쭉 해 나갈 텐데 그 나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딱 두 가지는 간단해요. 그 두 가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순종. 하나는 뭐예요? 돌봄. 그 두 가지만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너의 욕심을 키우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돌봐줘라. 그거예요. 참 쉽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신분의 회복,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어디서 주셨나요? 집에서 주시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와서 산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가게 하겠다. 너희가 나가서 예배하고 나가서 나를 섬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산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걸어가면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시기가 몇십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17일이면은 우리가 달라스 걸어가면 17일 정도 갈까요? 어떨까요? 하여튼 어디든 오클라호마를 가든 그 거리를 40년을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순종과 돌봄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랬죠?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죄에서 자유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쭉 신명기 보시면 출애굽을 해서 십계명을 받은 지가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40년, 그러니까 38년, 그러니까 2년 안에 십계명을 받았다면 그 후로 38년 있다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십계명을 딱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십계명을 딱 받은, 근데 이때는 그 숫자를 이제 민수기에서 숫자를 2번 계산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를 2번 계산하는데 십계명을 받은 그 당시에 숫자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숫자를 계산해요. 근데 중복되는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십계명을 직접 받은,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요?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을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그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도 하루 이틀 만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각오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몇몇 계셨던 60대 이상의 분들이 저에게 항상 했던 말이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계속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십계명을 주신 곳, 위치가 중요해요. 애굽에 있을 때 그나마 조금 편할 때 주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주셨어요. 십계명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나마 여러분이 뭐 새빵이라도 살고 있는데, 야 내가 집 줄게, 한 보름 후에 내가 집 사줄 테니까 나와. 그래서 짐 싸들고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대뜸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계명을 줘요. 야, 부모를 잘 섬겨야 돼. 뭐 가짐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집 주라고, 집 준다고 나오라고 했으면서 계속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왜 지켜요? 왜 나왔어요, 나는? 새로운 집 가려고 나왔는데 이상한 계명 주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안 지키고 하다가 40년 안에 다 죽고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만 살아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휴스턴에 서울 침례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가정교회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저도 이제 재작년에 그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세미나를 갔다 와야 이제 그 교회에 함께 일할 수 있는데 가정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정교회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 신자는 절대로 받지 않는다. 1년이라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가정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새 신자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습관들, 어떤 다른 생각들에 의해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로 나가자, 그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는 1세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게 아니라 그 1차 인구조사에서 2차 인구조사에 딱 2명이 틀리다고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그 사람들이 먼저 가나안을 가봤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10명은 안 됩니다. 저 사람 너무 키가 크고 건장해서 우리가 집니다.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무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세대에서는 어떤 이런 십계명을 다시 회복하고 계명을 지키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 젊은 사람이 없다, 그게 좌절을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 세대로부터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프레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대로 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배우고 십계명을 쭉 적용해 나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종의 마음이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테이크하는, 돌보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대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변화할 것인가? 내가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용기가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을 했을 때 나이가 40대 정도 된대요. 40대. 근데 그때 40대부터 60대 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헌금만 잘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다시 한번 순종과 돌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속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준 것을 돌보고 그것을 다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또 그 인생을 살라고 하신 그 계명들,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알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그 신분을 회복하고 그 신분에 맞는 의무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